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함께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오늘이 되고 그 축복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은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조금 이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이제 이틀간 이렇게 새벽을 부교육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 받을 때 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어제 이제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은 할 것은 기도 누릴 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받고 같이 포럼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전도자를 위한 또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좀 또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종종 강단에서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을 또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담당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정말 세계복음화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에 올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교육자로서 해야 될 저희 세계복음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잘 못할 때,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많이 신경 쓰시게 해드릴 때 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부끄럽냐면 저 자신을 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저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새로워졌습니다. 물이 닿으면 다 살아났습니다. 그 물에 잠겨서 가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단의 말씀. 우리가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섬기는 것이
교육자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그냥 교회의 어떤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렘넌트 서밋으로서 또 이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또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또 강단을 위해서 또 주의 종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지난주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지난주 류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 제목은 연약한 자들이 강한 세상을 이긴 비밀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한 세상을 이긴 비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대로요, 연약한 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강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그 서론에서 사자성어를 하나 얘기하셨어요. 해납백천. 해납백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가 100가지 실개천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다처럼 넓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흐름 안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다에는 어떤 물줄기가 흘러들어가든 상관없죠. 다같이 바다로 만들고 또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조금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뭐 사람 모습 하나 보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보면서 일희일비 하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고 복음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납백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줄기를 집어삼켜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바다 같은 그런 언약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조금 꾸정물 같은 많은 것이 탁해져 있는 실개천이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흐름 안에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그 흐름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사탄이 굴복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러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영적인 힘, 영적인 싸움. 그것입니다. 매일 24시 영적인 힘 얻어서 영적 싸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요즘 계속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족성, 복음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실 때마다 시편 23편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완전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가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양은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하시면 그 구글에다가 양 자는 모습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양은 누워서 자질 못해요. 원래
다리 이렇게 포개놓고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잡니다. 왜 그렇게 자느냐? 양은 이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식동물이나 이렇게 쳐들어오면 언제든 자다가도 깨서 이제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니다. 양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은 죽어있을 때, 그때 말고는 항상 이렇게. 근데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 양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양이 눕는다고 표현했을까? 근데 답은 너무 간단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누워서 잘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지키면요, 양은 누워 잘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한 것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편히 쉬게끔 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것은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흐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충족성은 뭐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받고 이전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상태가 돼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영원성은 뭐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 완전하고 충족시키고 영원한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론에서 세 가지 현장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현장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연약한 자들인데요, 첫 번째 연약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스펙 없는,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같았다, 나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을 할 만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랑 3년을 함께 하면서도 끝없이 불신앙할 만큼 부족했거든요. 믿음도 없고 불신앙 투성이었는데, 언제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돌아섰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듣고 믿고 영접했다는 자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 눈앞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약한 사람들은 감람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람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500명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습니다. 무서워서 나머지 380명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핍박을 받아서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만 남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격 없이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참된 배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언약으로 담겼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배경을 쭉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예배 한 번이 굉장한 시간이 된다.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말씀 포럼 한 번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 된다.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 된다. 저한테는 사실 굉장한 것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아, 내가 배경을 못 누렸구나. 늘 배경 생각해야겠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자신과 현장 살리는 굉장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강남산 사람들에게 1장 8절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성도와 렘넌트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미션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명을 썼고요. 우리처럼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 어제 수요일에 계속 나온 말씀인데 위기, 시험, 낮아짐,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 왜냐?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누명 쓰고 위기 만났지만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장의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현장의 사람들이요. 큰 결단, 큰 실천, 큰 갱신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흐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약의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흘러가니까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5분 묵상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 이번 주가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놓고 우리의 신분을 놓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을 알면 예배 한 번이, 기도 한 번이, 포럼 한 번이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 하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포럼이 가장 행복해지고 강단에서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 굉장한 것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다리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가? CVDIP, 언약 잡고 비전 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어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잡은 기도 제목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해가시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의 표현을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3절 4절 지나서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실천은 무엇인가? 믿음과 성령 충만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감람산 사람들, 마가다락방 사람들처럼 자격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의 복음 주시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물줄기처럼 전달되는
이 임마누엘 가온교회로 부르셔서 또 세계복음화의 선봉으로 쓰임받는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이유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언약의 말씀 그 속에 잠겨서 동일한 응답을 받고 동일한 세계복음화 300~3,000 제자 세워나가는 응답 속에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걸어가는 모든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가운데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